한 1년 반 전에 미국의 포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사에서 75억 세계 인구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75명의 명단을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1위는 중국의 시진핑이었습니다. 2위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3위가 미국의 트럼프였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6위, 36위는 김정은이었어요. 그리고 54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기 나온 7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대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 말 한마디에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읽었는데요, 이 시대에 만약 신문이 있었다면 주로 누구 이름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그때는 봉건 왕조 시대니까 왕들의 이름이 나왔겠죠. 북쪽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람,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동명이인의 여호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북쪽의 아하시아 왕이 죽고 대신에 여호람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에 한 번 뽑으니까 그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죠. 그때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다 하면 신문에 그 뉴스가 꽉 찰 겁니다. 다른 뉴스가 나올 틈이 없이 전부 그 뉴스로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왕이 바뀌었어요. 이 당시에는 왕이 내 평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상하, 이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이 엄청난 뉴스를 딱 한 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아하시아 왕이 죽었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끝. 굉장한 뉴스인데 너무 조금 나온 거예요. 대신에 오늘 읽은 2장 말씀에 보면 별로 안 중요한 뉴스 같은데 굉장히 크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가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했다. 이 이야기가 1절부터 25절까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바뀐 이야기는 한 줄밖에 안 나오고 선지자가 바뀐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역사가의 사관, 역사를 보는 어떤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권력 있는 저 왕들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왕들 위에 진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세계를 움직이는 75명,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그 앞장서 있는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름 없이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절대로 별것 아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하는 저런 일에 비해서 우리 TV에서 애기 보고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렇게 폄하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어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가고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엘리사죠. 엘리사가 새롭게 등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 된 건 오늘 본문 요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해라,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자기의 겉옷을 던지면서 이제 내가 하던 이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를 부른 얘기가 이미 열왕기상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당연히 엘리사가 자동으로 그 직분을 계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여행을 시키십니다. 몇몇 지역을 방문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가 방문했던 지역은 주로 자기가 선지 학교를 세우고 후배 선지자들을 양성하던 그런 학교가 있는 동네에 그가 주로 방문합니다. 그가 길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가고, 그리고 그 요단가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마지막 짧은 여행에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오지 말고 넌 여기 있어. 근데 엘리사가 막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막 간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진짜 못 말리는 거죠.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가 길갈에서 베델까지 따라옵니다. 베델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 있어. 나는 여리고로 갈 거야. 그가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따라갑니다.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넌 여기 머물러.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또 따라갑니다. 끝까지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스토커처럼 막 계속 따라가요. 너 거기 있으려니까, 따라오지 말래니까 하는데 막 끝까지 따라가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요단가에 가서 물어봅니다.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뭘 원하길래 내가 오지 말랬는데 막 끝까지 나를 따라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대답했는데요. 9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그 중간 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지금 요 이야기를 하려고 엘리사가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셨는데 저에게 갑절로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지 말랬는데 따라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 잘 알 거예요. 뭐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100이라면 저는 200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일까요? 요즘 그런 말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뭐 더블로 묶고 뭐 이런 유행하는 말이 있던데,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선생님,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더블로 역사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게 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유산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때요,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의 갑절로 줬어요. 장남은 왜냐하면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자기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유산이 필요하다 해서 갑절로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던 능력의 2배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나라를 대표하는 마치 장자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능력이 없어요. 저 부족해요. 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솔로몬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재판을 제가 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엘리사는 제가 선지자 중에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걸 요청했던 겁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선지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좋은 직장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제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저 부족하니까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식당 봉사는 건강하고 일 잘하고 요리 잘하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음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면서 행복하게 그 일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누우면 그냥 잠 들어가지고 기절했다가 새벽 기도 갈 때 그냥 알람 소리 듣고 깨거든요. 근데 그래서 꿈을 꾸는데 뭘 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최근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비슷한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었어요. 어떤 꿈인가 하면 내가 대형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 안에 사람들이 꽉 타고 있고 내가 버스를 운전하는데 막 그냥 잘 가요, 뭐 이렇게 길 따라 잘 가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일종 보통밖에 없는데 대형 버스 몰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운전을 하는 그런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꾼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 꿈은 내 마음이 이렇게 반영된 건데 왜 내가 자꾸 이런 꿈을 꿀까?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탁월한 리더가 아닌데, 나는 그 정도 그릇이 아닌데, 나는 뭐 뛰어난 무슨 뭐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막 거의 탤런트급의 막 얼굴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또 그렇게 웃고 그러시나 그냥 정말 고만고만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마치 나는 일종 보통 운전자밖에 안 되는데 막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그런 기분이 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게 꿈으로 이제 이렇게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제게 덧입혀 주셔서 제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엘리사가 요청했던 것처럼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내가 맡은 이 엄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사와 집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장 순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건데 그 하나님을 네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수리와 불말이 엘리사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다. 불수리와 불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불수리와 불말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오늘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진짜 쓰러져 있는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이 예배의 시간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저 요단 건너편에서 다른 선지생도 50명이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엘리사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소문으로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멀찍이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의 현장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순장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사가 이제 자기 선생님이었던 엘리야와 함께 왔던 이 길을 거꾸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특별히 두 도시를 방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도시는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사람들이 엘리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과일이 잘 익지 않습니다. 익기도 전에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물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물 근원에 소금을 붓고 이 물이 회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물 안 좋은 데는 소금 부으면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밝혀주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여리고라는 도시는 저주받은 동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거기 다 죽이고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큰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엘리사가 들어가서 이 저주받은 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별로 안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한 동네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갔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집 와보니까요, 우리 시댁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에 가셨어도 정말 그 집안에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쇠퇴기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가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화성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첫 번째 한 문장이 살인의 추억입니다. 이 도시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지,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든지 간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 동네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다음 동네로 갑니다. 베델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동네에 딱 갔는데요, 그 동네 아이들이 막 그 엘리사를 보고 막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렸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말은요, 어디 뭐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니네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꺼져버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무리 철없는 아이지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속상할 거 아니에요. 누가 저보고 막 흰머리야 흰머리야 꺼져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 막 그렇게 놀린 거예요, 엘리사를. 그래서 놀렸고 기분 나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너무 끔찍해요.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좀 화나고 좀 그러고 말지, 무슨 또 막 곰이 나서 애를 찢어 죽이고, 이건 뭐야. 사실 이 베델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동네예요. 이런 베델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이.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또 그 가정, 야곱의 식구들이 막 하나님 떠나 가정에 우상도 들고 좀 엉망진창이 데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너의 가족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한 동네예요. 이 베델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동네, 은혜의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롱한 사건이 그때 일어났고요, 그때 이후로 베델은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동네가 된 거예요. 은혜의 동네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동네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뭐 꺼져버리라고 이렇게 막 선지자를 놀린 것은 그 동네 안에 흐르고 있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던 이런 분위기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도시를 비교하는 거죠. 저주받았던 동네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했을 때 그 동네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은혜로운 동네였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동네가 망하는 동네가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서를 처음 기록하고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지금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때 이 성경을 처음 읽었거든요. 그때 그들은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덜덜 떨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이래서 망했구나. 그 은혜로운 동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이래서 망했구나. 그 은혜로운 동네라고 그거 믿고 어깨 힘주고 다니다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조롱하다가 이 동네가 망했구나,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그럼 또 한편으로는요, 희망을 갖는 거죠. 아무리 망했어도 지금이라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던집니다. 두 도시를 보여줍니다. 절망의 도시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회복되는 동네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 은혜의 땅이었지만 하나님 조롱하고 배신하다가 망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냐,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냐,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냐.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 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살아나는 회복의 가정이 되는 비결은 망하는 동네가 아니라
회복되는 동네가 되는 비결은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복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회복되는 나라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무명의 사람들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늘에서 막 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입이 되고 그런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